한 아이가 조각칼을 들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요. 또 그 손에는 조각칼에 베어서 피가 나는 흔적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드디어 멋진 돛까지 달고 멋있는 나무배를 완성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손으로 만든 이 나무배를 보면서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개울가로 달려갑니다. 나무배는 개울물을 따라서 잘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물이 너무 빨라서 이 나무배가 어디로 갔는지 놓쳐버렸어요. 멋진 배를 잃게 된 것이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한 가게의 진열대에서 자신이 만든 멋진 배가, 그 나무배가 진열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기쁜 마음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 배가 자기 것이니 자기가 만들었으니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이 배를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답변이 돌아온 것이죠. 이 아이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돼지 저금통을 들고 다시 갔습니다. 그 배를 구입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2번이나 내 것이 되게 만들었어.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2번째는 내가 너를 샀기 때문이야. 이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2번이나 내 것이 되어서, 한 번은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되었고, 또 한 번은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확신 가운데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에 서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우리가 대예언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곧 일어날 일들부터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종말의 때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역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전 우주적인 미래,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서 지속적이고 종말적인 것으로 점점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날 혹은 여호와의 날, 그때,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온 땅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것이고, 동일한 그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찬양의 날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주적 심판, 바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날,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바로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가지의 비유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25장, 26장, 27장 이 3장에 걸쳐서 4가지의 비유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 비유는 2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5장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이 25장 6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를 연회 비유라고 합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산에서 만민을 위해 기름진 음식과 오래된 좋은 포도주를 베풀게 되죠. 연회를 베푸신 것입니다. 8절 가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실 것이고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연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유도 봅시다. 26장이죠. 이것은 거룩한 성읍 비유라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고요,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3절이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죠. 4절,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첩경을 어떻게 합니까? 평탄케 해줍니다. 그러나 11절 보십시오. 불이 주의 대적들을 불사르죠. 14절, 그들은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가 바로 거룩한 성읍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26장 16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라고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마치 주를 앙모하는 자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밀실 가운데에 숨겨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서 노아를 보호하신 것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이끌어내시면서 그를 작은 성, 결국에는 동굴로 피신하게 되죠. 그 작은 동굴로 숨겨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흑암이 온 땅을 덮었을 때에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할 때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신, 지나치신 바로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제후심판의 모습을 세 번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7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그러나 그날에 혼돈과 악인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의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확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실하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의 용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그리고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리워야단, 바다의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땅에 있는 교회보다 강해 보입니다.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이 죽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가지로 표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독특한 비유가 이 포도원 비유이죠.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동일한 포도원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에서의 포도원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7장에서 이제 이 포도원은 결실하는 포도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5장에는 들포도를 맺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결실하는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포도원을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포도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이시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이시기 때문에요,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에 때때로 물도 주시고요,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 돌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은요, 열방들을 심판하고 열방들을 그날에 멸하시는 바로 그 멸망의 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에 있죠.
그리고 그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 지기를 대적합니다.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표현해 보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자신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찔레와 가시를 향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갈아엎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표현해 보면 대적하는 그것들을 모아서 불사르는 행위만 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세상의 희망입니까?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담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속에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예요. 그것이 성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희망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이 세상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고, 그런 존재로 구별하셨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포도원 안으로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일하는 이 한날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열쇠는 교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돌보시고 아무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지 마시고. 그분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가 교회라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름받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두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진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오늘 저는 무게가 좀 묵직해요.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신 성도님, 꽃이 피고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성도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대화하면서 살아가죠. 보통 한 사람이 1분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약 평균 200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예. 그런데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는 1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약 1300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놀랍죠, 그죠?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자신과 대화하면서 1분에 약 1300개의 단어입니다. 자신과 대화하면서 희망보다는 부정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긍정보다는 실패를 자기 자신에게 주입시키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용기 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용기를 깎아내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영적 침체에 빠져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이런 단어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 소외됨, 깨진 관계, 게으름, 막연한 두려움, 환경의 부적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로 자신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것들로 자신을 이끌고 있는데 출구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성도됨,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지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대화,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내 존재의 뿌리 자체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푹 담그십시오. 그것도 부족합니까? 그 안에 머무십시오. 뿌리를 푹 담그시고 그 안에 머무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하시다고요? 아예 그 안에서 숙박도 합시다. 주님과 같이 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5절 6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도 화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멸하지는 않으셔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날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지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친으로 그 모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대적자들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닫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놓고 있으신 하나님, 나와 화친하며 화친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화친이라는 용어는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편안한 상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샬롬 혹은 화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실하는 포도원은요, 오직 샬롬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샬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샬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충만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충만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샬롬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요, 이스라엘의 움이 돋아나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 온 지면을 결실로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후에 이 말입니다.
샬롬 이후에 그 말씀입니다. 풍성한 포도원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일 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희망으로 꽃피우는 것, 온 세상을 구원으로 춤추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때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새가족부의 한 분이 아주 모범적인 전도의 모습을 하시고 있어서 오늘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분이 두 분을 이제 전도하게 됐는데 교회 나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가서 함께, 지역 주민이니까 함께 친해지고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또 교회 자랑도 가끔 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분이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러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 아니겠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샬롬할 때,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을 때 그 일 이후에 주어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놀라운 결과죠.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만 가지고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유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잉여의 영양분이라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이 아니라 결실을 위해서는 그 결실을 견실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무에는 견실한 열매가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키를 잡고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손질하고 계십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알곡이니까요. 키질을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뭐하다가 불에 살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온 지면을 결실로 가득 채우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결실하는 포도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구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숨기며 결실하는 포도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하시고 우미도다 꽃이 피며 온 땅을 결실로 가득 채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